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 말씀 통해서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르치고 보여주고 잘 인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들의 몫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수갑을 채워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싫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엔 하나님이 놀라운 그러한 계획과 축복들을 내가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이에는 두 종류의 그런 삶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계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과 한계가 없는 무한한 그런 삶을 사는 두 종류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선택하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그러한 것들, 물론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한계가 있는 삶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 능력을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곧 그러한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어지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춘 그러한 인생은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이 말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나의 인생이구나, 나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사는 사람만이 자기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능력치 이상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의의 본성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공동상속자가 되어진 사람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살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육신적인 한계가 있는 인간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매 순간마다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전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거나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항상 문제가 있고 또 항상 도전의 과제들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며 그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공과 발전을 계획했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인간의 한계점을 깨닫고 나의 육신적인 한계를 깨닫고 빨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러한 도전의 과제들,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만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삶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소망을 가지고서 감사와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인생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장과 발전할 수밖에 없고 또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뜻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내 자신을 한계를 짓는 일들을 내 스스로 하지 말아야지만 되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산다라면 그 사람은 한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고 인도함 따라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은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한계가 없는 사람인가의 첫 번째는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뛰어넘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공부를 잘 못해, 운동을 잘 못해, 가진 것이 없어, 힘 있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해.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엇도 할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의 능력 이상의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계획인 것 같고 멍청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삶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한계를 뛰어넘는 삶, 무한한 능력 가운데 있는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은 요셉의 지혜로 생각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제국의 총리가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왕은 그냥 허울뿐이고 최고의 그러한 권력과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서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요셉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을 계획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한 사람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것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왜 그토록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오해를 받았고 모함을 받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고 형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는 종이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어졌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제 맞추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내 인생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게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 성장의 계획, 발전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극복하실 수도 있으며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려우니까 아닌가 봐, 안 되는가 봐,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지만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내 삶을,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지만 됩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힘과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지혜를 갖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것저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갖기 원하고 권력도 갖기 원하고 힘을 갖기 원하고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충성스러움입니다. 이 믿음과 충성이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은 공급되어지고 또 채워지고 극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과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꾸준하게 해낼 수 있는 충성스러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고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달란트비에서 보게 되면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주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충성스러움이 있는 사람만이
결과를 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돈을 가지고서 장사해서 더 많은 유익들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그러한 집에서의 성장에 대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종들의 성장 계획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주시죠. 만약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인의 잘못일 것입니다.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인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도 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종이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충성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인이 더 많은 것을 주잖아요. 더 많은 또 영광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가 한계 없는 삶을 산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아니하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게 되죠. 어느 누가 귀신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에게 간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귀신을 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런 물리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뜻과 계획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의지가 바뀌고 뜻과 계획이 바뀌고 말씀에 의해서 내 감정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환경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계기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물 위에 발을 얹어 놓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오늘날 생각하면 베드로는 너무나 황당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부탁대로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예수님 말씀에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이 이해가 됐든 이해가 되지 않았든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말씀에 동의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내가 행동할 때 비로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불가능이 없고 또
한계 없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나를 한계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처럼 나의 한계는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이미 말씀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졌어요. 그것을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한계 없는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이 그것을 한계 없는 삶으로 살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한계 이상의 것들을 계획하고 말하고 있다라면 내가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한계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한계는 내가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한계는 거기까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무한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한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처럼 하게 될 거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고 한계가 없는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아멘. 여러분 14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는 사람, 그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영적 존재도 여러분들을 막을 수 없고 어떤 귀신의 악한 영향 아래서도 여러분들은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도 여러분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고 여러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과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면 한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기 자신을 맞추면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극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한이 없는 삶, 한계가 없는 삶으로 계획하셨고 또한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인간의 한계, 육신의 한계, 세상의 한계 가운데서 내가 살려고 하지? 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가 얼마나 지혜롭길래,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길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제한이 없는 삶, 한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면 나는 한계가 없는 삶을 살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여러분들에게 불가능이 없으며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여러분들이 항상 연약해지고 또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말씀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세우면서 승리의 삶, 성장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생명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전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나는 날마다 탁월해집니다. 나의 믿음은 계속 성장합니다. 나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나는 질병을 이겼습니다. 나는 가난을 이겼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불안하지 마십시오.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